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쁨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듣겠사오니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한 번 더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감사의 생활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한지를 아는 그 출발점을 오늘 확실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중학생들의 뇌를 분석하다 해가지고 정말로 3개월 핸드폰을 안 쓰는 걸로 딱 해가지고 핸드폰 아이폰을 3개월 딱 부모한테 맡겨놓고 안 쓴 아이들의 뇌가 얼마만큼 활성화됐는지, 그리고 계속 중학생이에요. 그 반에서 쓰는 애들은, 계속 쓰는 애들은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학교에서는요 정말 학교 올 때 핸드폰 놓고 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장 선생님, 부모님, 학생들 다 합의해가지고 계약식으로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걸 학생들이 불평불만해가지고 회의를 계속 열지만 그래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6개월 더 해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지금 핸드폰, 컴퓨터를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아이들은 아이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오바마 딸들 둘이도 요거 썼어요, 안 썼어요? 대학교 갈 때까지 안 썼어요. 빌 게이츠 자녀들은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문화에 중독되어 있죠.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은 한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휴노마를 한 단어를 씁니다. 신앙의 3요소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 정, 의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만난 감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하는 의도 필요하지. 지정의의 3요소가 무너진 한국교회,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가 대영성가일 뿐만 아니라 신학가고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요 대문호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수를 남긴 분이죠. 영향력이 1위예요. 영국에서. 그 목사가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남긴 한마디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지만 이 왕국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한국 교회의 팽배한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 때문에 한국 교회는 무너질 거란 말이다. 생각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길게 가는 꼴을 나는 보지를 못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가 메시지로 나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생각에서. 여러분,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로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전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시작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부터 나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가 세례 요한과 같이 붙잡혀서 가요. 그는 나시린으로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세례도 받고. 그런데 예수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나보고 완전히 율법을 어기는 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지혜는 그들의 행위로 인정을 받느니라 이래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그 선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참되게 아는 자만이 참되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걸 배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소리를 높이니까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문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요,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가요. 맹목적 기복주의로 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그 세 가지 시험 중에서 하나 극복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요행심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요행심을 쫓아서 가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란 없다. 운 없어요. 운.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팔자 타령하고요, 운명 타령하고요, 운 얘기하는데 그 운의 출발은 우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은 어디서 인정하는 줄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수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생성요, 진화론의 입장으로 하면은요, 우연히 대폭발 아세요? 그런데 양자 얽힘으로 이번에 물리학상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과학도 이 시대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물리학도 우연이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양자 얽힘의 핵심입니다. 모든 게 다 관계되어 있다. 이것이 양자 역학과 양자 얽힘의 물리학상을 받은 세 사람들의 공통된 과학자들의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자들의 오늘날 모든 초지식, 초관계망, 그 초네트워크의 초스피드의 시대에 모든 지식을 관통하고 있는 그 인류의 혁명적 지식의 정의는 우연이란 없다. 노사연도 그랬잖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우연 아니라 그러잖아. 네. 우리의 바람이었다고. 야, 거기서 또 그 안 했으면 좋은데 그걸 또 다 바람이었어. 이걸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관통해야 돼요. 신앙의 3요소의 기본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는데 우리를 이성,
사고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독교에 다른 종교하고 확실하게 다른 것은 바로 이건데, 기독교가 이 짓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멸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 얘기부터 해줘. 놀라운 얘기가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올소이다 하는 거예요. 올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신 일, 그 옳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가르쳐 준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신앙하는 사람이 없으며 감성적으로만 신앙하는 사람이 없으며 이렇게 아는 거하고 느끼는 것을 삶에서 표현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를. 그 하나님의 도가 뭐냐 그랬더니요, 도시 얘기가 나와요. 가버나움 나와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공생애를 할 때 베이스 캠프로 차렸던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소돔의 멸망보다 더한 멸망이 마지막 날에 있으라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원리를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땡큐 하면서 감사해요, 오라요, 그렇게 하면서 가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절 뭐라고? 왜냐하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어떤다고?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마음 나오잖아요. 생각하고 마음 같이 가요. 여기서는 푸시케를 썼는데 푸시케도 푸니마에서 나왔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고 합니까? 배우라고 그랬잖아. 그리하면 마음을 심히 얻으리라. 우리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짜 우연입니까? 이게 운이고 운명이고 지팔자냐 이 말이요. 왜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을 내뱉으냐고. 아니죠.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우연이라고 운이라고 그렇게 모든 나 삶에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내뱉으면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분이 계획하신 세계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만든 세계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시고. 그러면 누가 주권해요? 하나님이 주권하는 세상이에요. 단지 대적자가 있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주권성, 이 섭리를 인정하는 자만이 진짜 감사하게 돼. 아멘. 크리스찬의 삶에서 우연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없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참되게 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 겸손함이 지혜와 함께 감사함에 녹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아멘. 물론 이게 있어요. 어떤 삶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아픔도 있고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망가지고 실패할 때도 있죠.
성공이라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갖다 붙여요.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얘기해요. 저는 칼빈 전통으로 공부했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어떻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냐면 운명론과 숙명론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묵상을 해봐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다리가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과 자기의 자녀를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모기떼가 득실거려도요, 하나님은 그 모기떼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 아멘. 나사로가 죽어가지고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죠. 장사 지난 지 3일 지나가지고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간밤에 아들 붙잡고 울었던 것처럼 눈물로 우시면서 그 무덤을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썩은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이렇게 세마포로 좀 미라처럼 붕대로 가면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3일이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도 예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과 사랑과 소망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알았다면 결코 우리는요, 성공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려놓는 삶이 뭔 줄 아세요? 아멘. 결과를 초월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아멘. 왜? 그 결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에부터 참 믿음과 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내 몸이 망가졌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내 몸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요.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요. 아멘. 우리도 모르게. 사명자로 콜링이 있었어요. 부름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가요, 피검사가 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이머전시로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사역을 내려놨어요. 제가 그 목사한테 충고했는데 듣지 않아요. 나도 10년 전에 암 선고가 있었지만 나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몇 년 못 산다고 한다면 나는 그 몇 년 못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겠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수치는 암이지만은 차라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치료를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마지막을 살겠다, 나 이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내 지금 현재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은 내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를 통해서 깨끗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아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럼 수치는요, 이렇게 수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의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저가 선택한 치료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흔히 저도 실수해요. 뭘 감사해, 뭘 감사해 이런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네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세상 풍파 막 우리를 덮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찬송은요, 진짜 말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막 찬양 많이 하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감사하기보다는요, 진짜 지혜로운 참된 감사는요, 누구에게 감사하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요즘 기독교가요, 무엇에 감사하는 거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가 한국에 저기 용산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감정 상할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상하게 감사하는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 존재들이. 자연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대. 아멘. 그걸 잊어먹고 자꾸 무엇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많이 늘리면 그게 진정한 감사인 줄로 아는 이 잘못된 감사를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나성소망교회를 통해서 바로 잡기로 원하세요. 아멘. 너는 나에게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끝을 선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라니,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의 교회도 하고 제자 훈련을 뛰어넘어가지고 자녀들의 삶을 40년 동안 열어서 성경의 한 세대를 열어서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이렇게 세우게 되겠다,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 얘기 중에서 영혼 구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곧바로 이웃으로 뛰어나가서 이웃 구원하는 거에 그렇게 막 매달려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하나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믿는 사람 각자가 어떻게 자기 영혼이 성령님과 더불어 자기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생각에서, 마음에서부터 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안 믿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한국은 난리 났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바로 그거라고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안다 보신가 봐.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 다른 곳에서도 제가 이 한 얘기를 증언받아야 되겠는데, 성경 여기 66번 다 읽어서라도 그걸 찾아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고. 그랬더니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저한테 말씀 한 구절씩 보내주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태석 신부 죽고 남수단에서 이태석 신부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지금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알죠? 그 수단에 선교사로 다녀오신 분인데, 옹병헌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아침마다 보내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찾으니까 말씀을 탁 카톡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내가 찾던 그 말씀을 그렇게 손쉽게 보내주신 거예요. 날마다 보냈으니까 어쩌다가 우연으로 한 말씀 걸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안 한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 주권과 절대 이 창조주의 그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애웠어.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 20절과 21절을 딱 보내줬는데요, 거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간증하는데도 여러분 안 믿으시면 그건 진짜 손해야. 여러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요.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에게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발견, 부흥하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근거를 설명을 했더니요, 대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인본주의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무엇이 인본주의인지 무엇이 신본주의인지 여러분요, 감사에서부터 확실하게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우연 없어요. 아멘. 운명 없어요. 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사랑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뿐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바라던 말씀 한 구절도 때에 맞춰서 딱 찾아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연 없이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으로, 이 지혜로, 이 감사로 승리하는 사람 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